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빈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35절에 보니까 빈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 성경에 이 빈들, 또 광야, 외딴 곳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어 사전을 보니까 미개척에 인적 없는 넓은 벌판, 거친 땅, 사막, 인적이 없는 곳, 이것이 바로 빈들 또는 광야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약 3분의 1이 사막이래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사막이 별로 없죠. 건조지역, 반건조지역이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해년마다 그 사막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 또 빈들과 같은 그런 광야를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명으로서의 광야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과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언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곳,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빈들이요 광야입니다. 찬송가에도 이 세상을 광야 또는 빈들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찬송가가 여러 곳 있습니다. 찬송가 364장에 보니까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라는 가사가 있고요. 415장에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또 419장에 보니까 광야의 찬바람 불더라도, 또 323장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등등의 이 세상을 광야 또는 빈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요 빈들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큰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인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비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빈들이다, 광야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5,000명. 여기에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고 했는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여자와 아이 외 5,000명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빼놓고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모두 합하면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그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곳에 왔겠죠. 또 여자들도 많이 있었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여자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때 모인 인원을 약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에, 이 빈들에 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사실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저물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날이 저물어 보세요. 아이고,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서둘러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때가 저문다고 하는 말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36절 이하를 보니까 먹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날은 저물지요, 사람들은 많지요, 먹을 것은 없는 상황,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흉년에 식구는 많지요, 먹을 것은 없지요, 겨울은 길지요, 걱정이지요, 쌓아놓은 양식은 없지요. 그래서 긴 겨울이 그토록 지루합니다. 그래서 보릿고개 만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풀뿌리를 깨먹고 나무를 캐먹고 그 어려운 시절을 지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식구가 많은 것이 참 힘든 거죠. 식구를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데 그때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모든 가족들을 먹어야 살려야 되는 그런 가장, 그런 그 책임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염려가 있고 많은 걱정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광야에 이 빈들에 사람들은 많지요, 먹을 것은 없지요, 걱정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족을 무엇으로 채울지를 모르고 정말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때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도 그들의 필요를 무엇으로 채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뭔가를 주어야 하는데도 그들에게 마땅한 것을 주지 못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때로는 안타깝고 탄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해서 너무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 종이 손을 얹어서 딱 기도하면 깨끗이 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신유의 은사를 넘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종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들에게 풍성하게 좀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꼭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비애가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비애지요. 수백 번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조금도 변하려고 하는 그런 그 기색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탄식이 오고 마음에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빈들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죠. 직장에 나가든지 또 어떤 사업장에 나가든지 그런 일을 해서 살아야 되죠. 과거 어려운 시절 먹는 문제가 참 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아선상에 있습니다.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먹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먹을 것이 지천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가서 문 열어보세요. 먹지 않은 쌓아놓은 그런 먹을 것들이 있는데
상해가고 썩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밀가루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나는 여기 근처에 다니면서 술 냄새가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서울 탁주인지 뭔가 있는데 여기서 술 냄새가 싹 나면 기분이 좀 나빠요. 야, 지금도 저 쌀을 썩혀가지고 저 술을 만드는데 저 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를 일으키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고 있는데 냄새가 싹 나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할 때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 그들에게 정말 먹을 것이 없지요, 마실 물이 없지요, 그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빈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곤고함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기회인 줄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광야길이 있느냐? 왜 우리에게 빈들이 있느냐? 왜 우리에게 곤고함이 있느냐?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렐루야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빈들,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먹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한 그 제안은요, 이건 별로 어떻게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떤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돈 있으면 왜 가서 안 사 먹겠어요? 집에 가면서 배고프면 다 가게에서 사 먹고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돈이 없지요. 돈을 주면서 사 먹어라. 이건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돈도 주지 않고 가서 사 먹어라. 이건 말만 그렇지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문제를 나한테 떠맡겼을 때 여러분들 황당하죠. 아, 예수님께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먹여라. 제자들 깜짝 놀랐겠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까요? 그런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하루에 뭐 8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했을 때 10만 원이 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까?
이 돈이 그들에게 없었지요. 2천만 원입니까? 네, 2천만 원. 2천만 원이라는 돈 제자들에게 지금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는 빵을 그 시골, 그 빈들, 그 광야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그 빵을 싸놓고 팔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없는 거죠. 여기 파리바게트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2만 명 먹을 수 있는 빵 갑자기 달라 해보십시오. 빵 공장에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나 또 어떤 행사 때 가서 빵을 이렇게 하면 미리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주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해야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빵이 준비됐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가능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200데나리온 돈도 없고 또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수도 없어요. 결론은 뭡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시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알아보아라. 그러니까 알아보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알아봅니다. 했더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오로지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한 걸 보고 아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시장하실까 예수님께 드리라고 제자들한테 가져다 준 거 그것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잡으시고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사람들을 다 잔디밭에 앉혀라. 그래서 50명 100명씩 다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빵 5개와 물고기를 손에 붙잡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런 정성을 나에게 가져온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씨앗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겠죠. 그리고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랬을 때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었지만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조각을 걷어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의 소유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지라도 또는 어른 손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인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내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요 우리의 생명은 떠납니다. 우리의 건강 내가 뭐 운동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건강을 유지한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건강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재능, 내게 주어진 어떤 물질, 내게 주어진 어떤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여인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 생도 아내의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으로 큰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아이가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가득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리면서 헌신할 때 주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어느 교회에 주일날인데 사람들이 마당에 이렇게 모여서 어떤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뭘 구경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한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재주를 읊고 있는 것입니다. 팔딱팔딱 재주를 읊고, 사람들이 구경거리라 싶어가지고 재미있는 구경거리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는요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 왜 이것을 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말하기를, 저는요 재주 넘는 것이 제 재주예요. 제 특기예요. 나는 이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음악 재질이 있었다, 그 음악 재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어린아이에게 어떤 기술이 있었다, 그 기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물질이 있었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이 어찌할 수 없는 가장 미약한 것이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면 그 어린아이 역시 풍부하게 먹지 못하고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쓸쓸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어린아이도 풍성하게 먹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먹고 큰 기쁨이 넘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현장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계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곳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 세상에 참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의 생사화복과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인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빈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가정 빈들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직장 일터 빈들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이 우리의 삶 속에 곤고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일터 사업장은 영육간의 풍성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부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주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주일날 우리 영유아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게 되고, 또 우리 유초등부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김영애 권사님 그 별장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게 됩니다. 또 8월에는 장년부 수련회가 마석기도원에서 있고, 중고등부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충남 대천에서 열리게 됩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셔서 넘치는 부요와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빈들로 끝나지만은 주님이 계시고 믿음의 성도가 있고 헌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빈들이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 일터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늘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빈들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빈들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빈들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빈 마음으로 돌아간 자 없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모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